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비대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성가 200장에 있어요. 우리 축복성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며 또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으로 구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 사회도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의 삶을 살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도 재방송을 많이 해요. 이전에 했던 경기를 다시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자 배구 경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재미있어요. 또 보여주는데 보면 또 재미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건 누가 이겼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간에 막 지고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하고 이겨야 할 텐데 막 응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2번 보고 3번 보니까 지고 있는데도 걱정이 들지 않아요. 응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이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내가 가서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내가 가서 이제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리라. 그리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오고 에스라가 2차로 오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만 2차로 오는 에스라, 그가 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지요. 율법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마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저는 크게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2번째,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삶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옆으로 밑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건가?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속성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사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고 이건 사랑하지 못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온전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온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것이나 부분적인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성 중에 하나, 사랑은 장성함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사랑을 달라고만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해도 이제 우유 먹고 젖이나 먹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장성함.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사랑은 장성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영원함입니다. 순간 여기는 잘했는데 그 이후로 잘못한다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이 땅에서 누구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90대신 노모가 70된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줬더니 아직도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건 사랑을 아직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세 번째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연구해 보니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준행해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해하고 배려하자.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하나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오해한다.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말씀에 사랑해라 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건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너무 배고팠던 사람들은, 어릴 때 너무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것이 있으면 자꾸 챙겨요. 집에 가서 과연 그것을 먹겠느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챙기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시대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면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자꾸 가방에다가 챙겨 넣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세대 사람들이 바라봐도 안 그러면 좋겠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냥 드세요. 배부르게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혹시 남으면 가져갈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먹지도 않았으면서 우선 챙기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좀 추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해하려고 보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지금 먹지도 않고 그것을 챙겨가는 그런 습관이 됐을까, 한번 이해할 만도 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차원도 그래. 배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보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추워, 썰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빨리 가서 히터를 틀어요. 내가 더워, 내가 빨리 가서 에어컨을 틀어요. 근데 이 예배 공간 안에는, 교회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다 추우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다 더우냐, 이걸 한번 생각하고 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식탁은 맛있는 반찬이 항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내가 맛있으면 이 사람도 맛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요, 이 사람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덜 먹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걸 배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요. 나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덜 배웠어요. 잘 몰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은 그것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인정해주고, 이것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무슨 인격이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이해와 배려, 즉 사랑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그에게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요, 힘이 더 세,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나와 의견이 달라요.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내가 내 의견으로 내 생각으로 그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에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아내가 이야기할 때 혹은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아 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말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 뒤에 말할 거 없어요. 아 그랬구나. 저도 아이들을 기르는 아빠입니다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저 스스로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가 있지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 요즘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할 때도 이렇게 사과해요. 그래 아빠가 미안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아빠가 미안해. 그런데 다 너희들 잘 들어가는 얘기야. 그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 뒤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알아요. 나도 정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그 사람의 인격에 맡기는 거야. 그 사람의 신앙에 맡기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받아주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받아줬으니까 당신도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제가 그런 말을 이전에 많이 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해요? 웬만한 것은 통과, 웬만한 것은 패스, 넘어가줘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큰일 생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밤에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자, 배려하자, 이해하고 배려하자, 그 사람을 받아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이렇게 삶을 삽시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받아주는 삶.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듯이 나도 그를 받아준다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 많은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111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있지요. 참사랑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